자, 저는 오늘 이제 기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통 준비하는 게 한 챕터당 한 12주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챕터가 끝나면 기도, 챕터 끝나면 기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라는 행위가 여러분 인간의 열심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수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왜곡된 곡해된 결과예요.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만나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선한 일 자체가 우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거. 우리는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열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이것을 일종의 뭐라고 부르냐면 슈퍼맨 신앙,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신앙인이라면 슈퍼맨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우리 동균이만 봐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어제는 저보다 더 늦게 올라갔어요. 제가 어제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올라가기도 했지만 어제 동균이 1시 반까지 작업을 하고 올라가서 자고선 1부에 일어나서 1부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슈퍼맨 증후군이 있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평안 중에 있을 때 찾아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 어려운 고비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이런 기특한 생각,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극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보답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열심이 이런 슈퍼맨 증후군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슈퍼맨 증후군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극히 선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도 있어요.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본문은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원수들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 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상황입니까?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지만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다윗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경건했던 다윗에게 이런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한 가지 기특한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평안과 호사에 비해서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받고 있는 대접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은 엄청난 궁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아직도 너덜너덜한 그 천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송구스러웠던 거죠.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됐는데
하나님의 성경책은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고 우리 툭툭탁 성도라 그러죠. 딱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 번도 안 들여보다가 주일 딱 되면은 후 불고 툭툭 털고선 옆구리에다 딱 차고 나오는, 물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을 보지만 우리 어른들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반성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신다면. 아무튼 이런 참으로 기특한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문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의욕과 헌신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 놓을 집을 세우겠다라는 좋은 생각을 품게 돼요.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백향목 궁보다 훌륭한 성전을 하나님으로 짓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선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죠? 10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정말 훌륭한 생각이었다라고 박수를 쳤을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격려를 해줘요.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의 동기는 선했고 선지자 역시 이것을 승인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것이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감격스러우셔서 반문하셨을까? 아니죠. 이 본문을 다루는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역대상의 내용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17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의중이었어요. 우리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다. 기도는 우리의 의욕과 헌신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들어가는 자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역대상 번역하고 같은 건데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5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후에게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했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집과 장막과 성막이 등장을 해요.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아멘. 그러니까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는 그 이 말씀은 나는 사람이 손으로 건축한 그 집에 머문 적이 없고 그럴 이유나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라는 것은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네. 그러니까 이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도 왜 너희들은 집에 있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내 집은 안 지어주냐고 따지고 물은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무엘 하 7장의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나머지 그 앞에 들어가 앉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솟구치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어떤 마음으로 표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죠? 이 기도가 거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너는 내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셨어요. 이 거절이 응답일까요? 응답이 아닐까요? 은유라, 응답일까? 응답이 아닐까? 엄마 쳐다보지 말고 네, 이것도 분명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였으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그 기도가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죠. 이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면서 다윗의 의도를 꺾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순진한 다윗의 의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앉아 있는 다윗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커다란 계획, 다윗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크기의 계획을 슬며시 다윗에게 열어주셔요. 이게 누가 누리는 복이죠? 지금 다윗이 누리는 복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복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누린다 그랬죠? 지금 다윗이 왜? 여호와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열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의 의욕과 헌신하고자 하는 그 청을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지금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름 아닌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드디어 다윗에게 정확하게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언약의 그림을 서서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이런 계획을 열어주실 줄을 전혀 몰랐죠. 우리 12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 몸에서 날 씨, 이걸 가깝게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13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다윗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솔로몬의 후반부 인생을 보면 나중에 범죄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획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 솔로몬의 다른 이름? 네, 여디디야예요. 이 여디디야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계시의 완성이 되는 음성을 듣죠. 그게 무엇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즉 이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받으실 분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다윗의 씨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분은 누구셨을까요? 예수님. 이쪽에서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실제하는 그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하셨지만 그 백성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예언과 그 성취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시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다윗 왕조를 보면 얼마나 인간의 모습이 한심하고 미련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이 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방향을 트시고 막 이러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뚫어내시고 끝까지 역사 속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탄생시키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기에 나와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이 히브리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 명이. 그것은 바로 다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말 알아요? 다말이 누군지? 다말이 어떻게 베레스를 낳았는지 그 부끄러운 역사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어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나오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그런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그 사건을 함축하는 족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또 여자가 2명 등장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랑 혼인하죠?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모압 출신 이 룻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다윗까지의 족보가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로부터 지금 솔로몬을 낳았죠? 6절 중반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왕의 족보요 다윗 집안에서 오시리라 한 다윗의 씨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어떻게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열매를 맺고 있나요? 족보 뒤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사건들은 인간이 토해낸 그 역사의 얼룩들을 비춰내고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하신 열심을 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데 우리의 초점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기 수준을 근거로 좌절한다라는 것은 지독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구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더 공부하고 열심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과학자도 되고 그리고 좋은 신학자도 되고 좋은 방송가 아니면은 여러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째 키워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째 키워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아멘. 이 키워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는 마지막에 뭐만 남는가 하면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결국 그것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겸허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쭉 차례대로 한 번씩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의욕과 헌신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다. 우리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또 한 주간도 이 세 가지의 키워드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는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좌절되는 것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헌신이 무시된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리에 선 인간의 뜻과 그 의지는 결국 수많은 오점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많은 오욕을 뚫어내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인간은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